자,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하늘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지교회 주일 설교는 에베소서 강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주 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3주를 안 했는데 이제 성탄 예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으로 이제 설교가 이루어져서 이제 3주 지나고 이제 4주 만에 이제 했는데 그 4주 전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까지를 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좀 잘 기억하기 힘들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에베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나? 에베소 전체가. 할렐루야. 우리 항상 어린아이가 들으면 너무 기쁘죠. 네, 우리 혜린이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 그건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 때, 그 새벽 예배 때, 1월 1일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가택연금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다, 뭐 그런 말들도 많지만 여하튼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계기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처지가 되었는지 아세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이건 사도행전 21장에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에 사울이 왔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방문한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갈 때 막 사람들이 말리죠. 가지 말라고. 이번에 가면 당신 잡힌다고.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았다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모함을 하는 거냐면 이제 바울이 그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고 모함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제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그 돌로 아예 그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고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위반하였다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 일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잡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에도 쓰고 뭐 그 일련의 사건들이 쫙 벌어집니다. 그 총독 앞에서 재판도 받고 또 상소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도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간 것이에요. 그 잡혔을 때 매도 맞고 또 그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사이에 배가 또 난파되기도 하고 뭐 온갖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있어요. 바울 마음엔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또 이방인들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던 그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율법, 그 제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있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 가득 담긴 것은 그런 원망, 그런 분노,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요. 부디 2025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안을 받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분노, 뭐 그런 세상을 제도를 향한 그런 분노 이런 것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겼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에 그 산지교회, 소자교회에 정말 가득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해요. 화평. 자,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때 샬롬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단지 분쟁과 다툼과 가난과 질고가 없어야 하는, 즉 인간이 원하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는 그 인간 중심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가 샬롬이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샬롬, 그 화평, 그 에이덴의 그 자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로막았던, 즉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았던 그 원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파괴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존재 자체가 화평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자, 14절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십니다. 자, 둘로 하나. 이건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죠. 근데 화평은 그보다 더 광범위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허신 그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까지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일까? 자,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19절을 보시면 좀 이제 성경 알을 좀 보시면 19절에서 두 단락으로 나뉘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하죠. 자, 그 화평의 결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 둘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에베소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은 바울의 찬송이 있었죠. 기도 있었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 정수가 이제 교회론을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 시작을 죄로 인한 죄였던 우리의 상태, 죽은 자에서 시작하였고 그다음에 그 2장 11절 그 4주 전에 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첫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화평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제 15절, 16절에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연속해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이제부터 주목하겠는데요. 15절에서 혹시 자기 성경책 있으신 분은 이렇게 줄을 치셔도 돼요. 15절에서 패하셨으니 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지어라는 동사고요. 16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패하셨으니 지어 화목하게 하려 하심. 참고로 요 16절의 화목과 방금 아까 말씀드린 15절 끝에서의 그 화평, 예수님 화평이시라 14절에서 화평이시라, 그 화평은 다른 단어예요. 화평과 화목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 이 원어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선 토부하시잖아요. 그 좋았더라. 그게 바로 에이덴의 화평이에요. 자, 여기에 근데 화목은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화해. 그 과거 사이가 좋았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화해가 바로 화목이에요. 근데 이 화목, 완전한 화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서로 완전하게 화해가 되는 것. 자, 여하튼 이제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동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폐하셨어요. 무엇을 폐하셨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약간 갸웃하지 않으세요? 좀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과 좀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 좀 이제 좀 로지컬합니다. 좀 설교가 저게 이 바울 서신은 사실 이렇게 읽어야 좀 맛이 나요. 바울 사도는 막 뜬구름 잡듯이 막 이렇게 하면 글은 되게 좋죠. 읽으면 은혜는 되는데 이제 우리 매주 읽고 계시죠? 에베소서 이렇게 읽을 때 은혜는 되는데 좀 바울 서신은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으면 또 은혜가 또 더합니다.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법은 율법 중에서도 특히 의식법. 의식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 뭐 할례법, 뭐 음식, 정결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확실해요. 율법 중에서 특히 의식법을.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봐도 먹고 마시는 문제, 뭐 고기 먹어도 되냐, 뭐 제단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뭐 아니야, 뭐 그런 먹고 마시는 것, 뭐 절기를 지켜야 하냐, 뭐 할례 해야 되냐 마냐, 뭐 그 의식법을 가지고 다투던 교회들에 대해서 늘 질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왜 갇히게 됐어요? 그 성전에 관련된 그 의식법 때문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의식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예수께서 이것을 폐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모형,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 의식법, 하물며 성전도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이었다고요. 자, 구약의 의식법은 우리가 이제 집으로 치면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자, 진짜 집을 지으면 이제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집을 짓죠. 아니,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짓죠. 진짜 집은. 그래서 진짜 집을 지으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이제 철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제사로 드려짐으로 그 제사의 의식법과 그 모든 유형의 모델하우스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를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구약의 그 의식제도는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듯이 철거패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의식법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서로를 정죄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서로 자기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라고 우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난방도 안 들어오고 뭐 그냥 물도 나오는 신용만 나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모델하우스가 이게 진짜라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율법은 이와 같은 의식법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는 도덕법도 있어요. 도덕법. 사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도덕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즉 도덕법으로서 율법이 가는 본래 의미를 알려주셨던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 행동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도덕법을 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구원의 길로서의 그 도덕법은 폐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도덕법을 폐하지는 않으셨지만 구원의 길로서의 도덕법은 폐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켰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삶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예수께서 불순종의 결과를 지셨다고요. 우리의 불순종의 그 결과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지셨다고요. 율법이 그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닥친다라고 위협하였던 그 율법이 위협하였던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지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인간 사이를 나누는 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원수가 된 막힌 담이었지만, 그리고 그 막힌 담으로 인하여 인간은 서로 인간을 정죄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 의식법, 도덕법, 그 율법에 의한 모든 정죄함이 폐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한효 목사님 그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정죄하면 하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정죄함이 악한 양심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아침에 한영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정죄하는 자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악한 양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법에 다 근거하잖아요. 법에. 양심의 법에서.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죄하는 마음을 먹지 마시고 적어도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을 두 번째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심이라고 하죠. 15절 보시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의식법이나 도덕법이나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 그 정죄함은 정죄를 하게끔 하는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두 번째는 한 세 사람을 지으심입니다. 자, 여기서 15절에서 세 사람할 때 그 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지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의 세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즉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짓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티세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make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크리에이티브가 나온 것 같은데 create, 창조하자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이 짓다라는 헬라어가. 즉 make가 아니라 창조하다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라고 해요. 지금 15절에 자기 안에서. 즉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한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그래서 예수로 인해 새 창조된 것입니다. 새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피조물 하니까 잘 이 어감이 안 와닿는데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인류예요. 뭐 신인류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로운 인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인격이 훌륭해지도록, 즉 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사람을 착하게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해지라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유치원 때 모든 걸 다 배웠다. 그냥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새로운 인류.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골로새서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띄워놓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만인이다, 종이나 자유인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지금 이 말은 인간들의 구분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는 여전히 여자며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구분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즉 불평등은 폐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연합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예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그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인류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그것이에요. 자, 분열을 하게 하였던 그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 인류가 창조되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새 인류는 모두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화목,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 사이를 화해토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된 것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원수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대립하는 이 상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도 이런 상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호성이 있는 것에 온전한 화해가 되려면, 예를 들어 사람 사이를 이제 화해를 시킨다고 해봐요. 온전한 화해가 되려면 일방만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쌍방 상호 간에 존재하는 적의가 모두 해결되어야 온전한 화해잖아요. 안 그렇고 한쪽만 양보하고 한쪽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으면 그건 화해가 아니죠. 그렇죠? 온전한 화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상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됨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이 반역적이라는, 우리의 일방에서의 그 반역적이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그
원수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로, 우리는 반역으로. 이게 원수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지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당연히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2장에서 그랬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패악한 반역자였어요. 우리는 그 반역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그 반역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이것을 16절 후반부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십자가 안에서 원수를 죽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원수를 죽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서로를 향하던 그 원수된 진노와 반역이 모두 결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화목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해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가지 일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던 그 분열의 도구였던 율법을 폐하셨어요. 둘째로 화평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그 새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교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새 창조의 인류들이라고요. 셋째, 이 새롭게 창조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창조주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이제 연합되어 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실패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그래서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또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전하셨으니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또 오셔서는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과 그 후에 이어지는 그 오고 오는 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또 오셔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입을 통해 그 평안의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전하고 계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은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화평,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화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화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 계신가요? 가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시니까. 내가 예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한테 성령에 끌려가는 거라고요. 18절, 우리 함께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자,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래서 나아감은 화목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속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나아감,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왕을 아련할 때 그냥 아무나, 우리도 지금 뭐 아무나 뭐 누구 지금 뭐 대통령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여하튼 뭐 대통령 만나러 가면 쑥 들어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사고게예요.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나아감은 화평을 이루시고, 그걸 누가 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셨다고요. 또 오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평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한 성령, 그 같은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누구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가장 높고 온전한 성취는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나오게 하신 거라고요. 삼위일체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삼위일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런 그 예배, 그 교회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찬송과 기도를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었잖아요. 새 인류는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로 빚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나요? 교회 우습게 여기나요? 말씀, 찬송, 기도 그냥 하니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바쁘면 안 하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를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만든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한 방울이 전 우주의 무게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신 것, 그 평안을 전하신 것, 이 복음을 받은 그 결과,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교회란 그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빨리 갈게요. 19절에서 22절. 우리 그래도 본문을 한번 쭉 읽고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가 평안을 이루시고, 그게 세 가지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 그 평화, 화평 세 가지 이루시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 또 오셔서 전하신 그 결과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가 하나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건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란 지상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이 우선이고 본질되는 새 인류임을 명심해야 돼요. 애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국심 당연히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이니까요. 하지만 무릇 성도란, 예수를 믿는 자란, 예수께 속한 자란, 그 무엇보다 우선이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거예요. 둘째, 교회란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아까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었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갔다고 했어요. 아버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도 강조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 성도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이 명칭 다 없애고 다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다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그 습성에 뒤에 자꾸 뭐 이게 직분, 뭔가 뭐 대표님, 사장님 뭐 이런 걸 붙이는 게 익숙해져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막 이렇게 붙이고 뭐 장로님, 권사님 막 부치는데 뭐 형제, 자매로만 부르자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그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합니다. 여하튼 다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다 형제자매요. 뭐 목사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는 게 다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그 형제 사랑은 언제나 새 인류의 특징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세 번째, 20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교회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을 짓는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성전의 이미지를 설명하죠.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터라고 했어요. 먼저는 터입니다. 자, 어떤 건축이든 견고하고 안정된 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근데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자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교회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그 사도와 선지자들, 즉 말씀의 터 위에서 모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사도다, 선지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뭐냐면 분명히 목사와 그리고 성도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부여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가 되게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절대로 목사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가 미워지면 안 돼요. 목사가 미워지면 그건 여러분들 손이에요. 제가 잘 아시는 어떤 분이 예전에 아시던 분인데 매우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절대 자기는 아무리 엉망인 목사,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목사도 목사 욕은 안 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말씀의 터로 세우신다는데 그거를 내가 욕하고 부인하고 내 마음이 미워지면 그분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걸 단 하나라도 자기 막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게 지혜인 거예요. 목사가 미워지면 그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목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사를 미워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면 말씀의 은혜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안 들어요. 그럼 믿음이 없게 돼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퉁이 돌 역시 건물에 매우 중요하죠. 자, 모퉁이 돌은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도와주고 건물을 가지런하게 서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점차 자라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연합체로 결합하세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연합과 성장을 계속해가는 유기체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신비라고요. 그럼 성전은 뭐에 쓰는 곳인가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뭔가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지으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백성과 같이 있기 위해서야. 22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의 그 성소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성전 삼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적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어요. 새롭게 창조된 인류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전 인류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올지 모르고 두 분 오실지 모르고 설교 준비했지만, 그래서 이 선교, 전도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전 짓는다고 건물 짓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은 한 명의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 자신을 모함하였던 유대인들, 자신을 가둔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요.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웅대한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새로운 인류, 소외가 아니라 화목이고,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이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 이 에베소서를 받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한영환 목사님 그 설교가 하는데, 그 감옥 이야기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옥은 이 성경에 불문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옥은 바로 우리를 가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게 지옥이에요. 나의 억울함에 가두고, 나의 분노에 가두고, 나의 낙심에 가두고, 나의 그 연민에 가두고, 이게 옥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 감옥을 벗어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은 우리는 지금 교회는 또 다른 지금 감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그 담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새 담을 또 교회 안에 세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부색이라는 담을 세웠죠. 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라는 담을 세워요. 어떤 때는 교만과 편견과 시기심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분노와 자기 연민의 그 마음으로 생겨난 그 개인적인 적대감이란 그 담을 세웁니다. 교권주의, 교권은 나쁜 게 아니지만 교권주의는 나쁘죠. 교권주의가 뭐냐면 목사가 목사와 성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목사는 선민이고 성도는 아니고, 이게 교권주의예요. 그건 아니죠. 교권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권위고요. 그 교권주의로 또 담을 쌓아요. 목사와 성도의 담을 쌓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담을 쌓으며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사역에 우린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성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화평을 전하고자 하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그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와 정반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완벽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완벽한 목사 지상에 없어요. 완벽한 성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이 완벽한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한 교회죠. 하지만 교회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묵인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발 나 스스로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나의 육신에 가두지 마시고, 내 영의 눈을 들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감옥 안에 나를 보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 정도의 그 개인적 소원이 아니에요. 그 로마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성도 여러분, 지금의 가난과 질고와 질병 가운데 빠져나가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빠져나가면 난 다 됐어, 그 정도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개인적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겐 온 우주를 덮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에요.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인류로 덮이는 세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교회의 비전을 오늘 보는 것이에요. 2025년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다면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부터 땅끝까지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그 일을 함께하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